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깊게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바위 틈 속에 있는 모세를 보호막처럼 감싸 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고 그 손을 거둔 후에야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답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울리는 소리,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육신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선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결코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친히 입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며 힘들면 피곤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의 본질은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를 건네시는 분은 이미 슬픔이 무엇인지 친히 겪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배고픔의 고통을 몸소 아시는 분이시며,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극심한 두려움에 짓눌려 본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거하심에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성막의 언어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광야의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 예표가 실체로 바뀌었습니다.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곁을 걸어다니며 우리와 함께 밥을 드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곁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걸으셨을 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와 목격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래 머물며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에 새기듯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도와 목격자들의 실제적인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확정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세례자 요한이 오실 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면 사도 요한은 오신 분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생한 사도와 목격자들의 증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격자들이 두 눈으로 본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14절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종류가 다시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들과도 견줄 수 없는 단 한 분, 아버지와 본질을 함께 나누신 그 한 분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기적의 영광이기 이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소외된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난 영광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영광에 가까이 다가설 수조차 없는 천둥과 번개로 나타났습니다. 백성은 산 기슭에 금을 긋고 멀찍이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안에서 그 동일한 영광이 이제는 낮은 자의 곁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섬김 속에서 영광이 빛났습니다. 시내산의 영광은 우리를 물러서게 했지만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보기를 간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겨우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늘 가려진 채로만 멀찍이서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광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얼굴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얼굴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 사건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거룩해지면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메마르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로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손 가득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우리는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에 대한 응답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어떻다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에서 인자와 진실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베헤메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죠. 헤세드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고,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달라지면 식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상황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말한 은혜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인자와 진실에 의도적으로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이름으로만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이름으로만 들렸던 하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친히 걸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사도와 목격자들은 그 이름 그대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름과 실체 사이, 선포와 성취 사이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140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이름이 마침내 얼굴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얼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둡니다. 우리가 목격한 독생자의 영광이란 다름 아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광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완전히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자와 진실, 곧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은 예수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에 우리는 그 넘치는 충만함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성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은혜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은혜가 밀려옵니다.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듯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은혜는 그렇게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오는 은혜는 모세가 가져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져온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은혜는 무엇이 다릅니까? 17절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높은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 거기까지 데려다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저 정상까지 오르라라고 명령하면서도 정작 한 걸음도 올려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지 못한 자신, 용서하지 못한 자신, 미워하고 시기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 부족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율법이 요구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내셨고 우리가 율법을 어겨 짊어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치르셨습니다. 율법이 가르치기만 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져온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였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이미 이루었다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준에 닿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받았고 이미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어쩐지 고개를 들기 어려운 마음 말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반겨주실 것 같습니까? 그 무거움은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겠지 하고 저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저울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를 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더 거룩해질 때까지 문 밖에 세워두고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다 해진 옷차림으로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은혜를 벌어들이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와 있는 은혜 앞으로 걸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말랐다고 느낀 날에도 은혜의 파도는 한 번도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고 밀려오는 은혜, 우리를 율법의 무게에서 건져내는 그 충만함이야말로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의 충만은 결국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본문의 마지막 18절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서 그 근원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 이르러 앞서 14절에서 했던 선언과 마치 충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돌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다와 본 사람이 없다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말을 나란히 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바로 그 하나를 또렷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생자 안에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까? 18절이 그 열쇠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에서 우리가 본 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했을 때는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의 얼굴 안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품속에 있습니까? 품속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자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그분의 숨결과 심장소리가 들리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바로 그런 깊은 신뢰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완전하게 아는 자리가 바로 품속입니다. 품속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분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독생자의 은혜의 충만이 어디서 흘러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마르지 않는 근원이 아버지의 품속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충만이 마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충만은 독생자께서 잠시 빌려 지니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 본래부터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변하지 않으니 그 충만함도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은 독생자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 번역된 헬라어 엑세게 사토는 안에 감추어진 것을 끌어내어 환히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경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 그 뜻을 명확히 풀어내는 작업을 신학에서는 엑세제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주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생자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과거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닮았듯 이제 독생자의 삶과 말씀과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위 틈에서 뒷모습만 보았던 그 영광이 이제 독생자의 얼굴로 우리 앞에 환히 풀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독생자께서 이미 아버지를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신비, 더 특별한 체험,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의 깊이를 우리는 아직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이한 체험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그 부활이야말로 죽음마저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위대한 선언 위에 기록된 책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독생자의 친절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완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독생자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손에 가려진 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뿐 그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긴 희미한 반사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반사된 빛이었을 뿐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거절당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름으로만 들은 것을 우리는 사도요한과 목격자들은 독생자의 얼굴 안에서 마침내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름으로만 선포되었던 그 인자와 진실이 이제는 갈릴리를 걸어다니는 생생한 인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위 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이 이제 독생자의 얼굴로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십니다. 모세가 한평생 보기를 소원했던 그 얼굴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얼굴이 지금 우리를 향해 내가 이미 너에게로 왔다. 이제 너는 나를 보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두했던 질문, 모세도 보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나타내셨기에 그 독생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곧 모세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신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음서 첫 일성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보지 못한 영광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나타내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텐트를 치신, 성막을 치신 독생자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성경을 펴십시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던 그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본 것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건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어 주셨듯이 그 얼굴을 본 우리도 이제 그 얼굴을 세상 앞에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받은 삶이
율법의 무게에서 풀려난 삶이 곧 누군가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가 평생 사모했던 그 얼굴이 오늘 우리를 마주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